샬롬. 서로 인사 나누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제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1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이 빨리 갔죠. 한 생에도 빨리 가지만 매일매일 24시간도 빨리 가고 돌이켜보면 1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아마 조금은 마음에 좀 부족하다는 생각들을 누구든지 다 하실 겁니다. 마지막 달에 또 마지막 주에 우리가 1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를 한번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일들 외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성을 하고 뭔가 돌이키는 것이 있지 않으면 어느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때는 뉘우쳐봐야 다시 회복해서 새로 일할 기회가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읽은 이 내용은요, 주님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계시록은 22장까지 크게 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1장까지가 한 부분이고 12장부터 22장까지가 한 부분인데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전체 내용을 다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앞에 설명했던 것을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1장하고 2장하고를 비교해 보면 비슷합니다. 창세기 1장도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다 기록이 되어 있죠. 2장도 그 내용을 다시 기록해 놓은 건데 1장과 2장의 차이는 1장은 만일 그림을 그리면은 연필로 이렇게 스케치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설명해 놓은 거고요. 2장은 스케치 놓은 데다가 색칠을 칠하는 겁니다. 더 상세하게 명암도 집어넣고 색칠도 칠해서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1장과 2장의 차이입니다. 계시록도 11장까지가 한 부분이고요. 뒷부분이 또 있지만 사실은 앞부분을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11장 위치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주님의 재림하고 마지막에 있는 겁니다. 비록 이게 11장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거는 결국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19절 읽지 않은 그 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려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일곱째 나팔이 있을 때에 지금 19절에 이와 같은 상황이 있지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은 뭐냐면은 대접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인데 그 일곱 대접의 심판이 있을 때도 요 19절과 같은 동일한 징조가 나타납니다. 16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16장 17절부터 보시면요. 앞에 이 11장 마지막 있던 부분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16장 17절에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다 되었다 하시니, 여기 지금 다짜가 있으면 더 명확합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더라. 번개, 우레소리, 지진, 우박, 이게 지금 마지막 일곱 대접을 쏟을 때 있는 마지막 심판 때 있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11장 마지막에도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19절에 다시 보면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번개와 음성들과 우려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일곱 나팔을 부는 이 천사의 이 이야기는 마지막 일곱째 이 대접을 쏟아붓는 그 천사의 내용하고 같은 이야기인데요.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사실은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장 오늘 읽었던 이 내용은 7년 대환란의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있을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해 놓은 부분들이죠. 자,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를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도 몸에 부활을 입고 주님을 맞아서 영원히 그분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소망 중에 가장 큰 소망이 부활과 재림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는가를 지금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다시 이제 15절 한번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우리는 겨울 수련회 기간 동안에 잠깐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잠깐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 하늘나라에도 통치 체제가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거느리시고 이 하늘나라를 다스리고 있지만은 하늘에도 나라 있고 땅에도 인간 나라들이 있는데 이거를 하나로 이제 만드는 날이 주님이 오셨을 때 이때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도 분명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하늘을 다스리고 계시고 땅은 간접적으로 위임된 권위를 통해서 다스리시지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주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그 시기가 온다. 그게 재림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입장에서 따지면은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세상이 마귀에게 속해 있고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핍박을 받다가 결국은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영광 가운데 우리를 올려주신다, 이렇게 희망을 사실 가지고 있지만은요, 그거는 좁은 의미고, 실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는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지요. 뭐가 있습니까? 그가 세상을 만들었고 이 세상에 왕들을 세웠으니까 이 왕들을 다 이제는 폐하고 하늘을 다스리던 그분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땅의 모든 세상도 자기의 통치권 속에 두신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가 되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그분의 통치권 속에 들어가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통치를 할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인 이 교회는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다스릴 때에 그 왕권에 동참하는 신부로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구원받은 사람만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지은 이 세상을 자기의 통치권 속에 넣어가지고 그가 친히 다스리시는 그 세상으로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가 지금 되도록 하시려고 오시는 것이다. 그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도 한번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입니다.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부활에 대한 순서를 이야기하는 거죠.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주님이 제일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교회가 그 다음 부활하는 거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 다음 뭐 했어요?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온 세상을 다 통일시키셔가지고 이제 하나의 왕권으로 만드시겠지요. 그러니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인간 통치자의 손에 위임을 해 두셨지만은요, 더 이상 이제는 인간 통치권자들에게 위임하지 않고 그가 친히 다스리는 세상에 오시는. 그러니까 재림은 그의 왕권에 대한 완전한 회복이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가? 구원받은 사람 몽땅 데려가지고 하늘에 살게 하면 되지, 왜 이 땅에 다시 오시는가? 그거는 이 땅에 세운 모든 왕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좋은 정치를 했으면 좋겠지만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사실은요. 그에 대한 심판도 이제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이제 계시록 보세요. 계시록 11장을 다시 보시면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게 우리 주와 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도다. 그러니까 영원히 그가 왕으로 다스리시게 된다. 그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러니 이 하나님 앞에 이 섬기고 있는 24장로들이, 여기는 24장로가 사람 장로가 아니고 천사들입니다. 다스리는 그 천사들인데,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왕권을 잡으시게 되면 무엇을 하시는가,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18절을 보세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 세상의 왕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선한 왕들도 가끔은 있긴 해도요, 대부분은 폭군들이었습니다. 제국의 황제라는 건 다 폭군들이잖아요. 자기가 신이라고 스스로 추앙받기를 원했던, 그것이 과거에 로마 제국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제국들이 생기고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지는 동안에 다들 악하고 패간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 그네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시겠는가? 그냥 두시겠느냐, 그 얘기잖아요. 물론 그네들은 그네들의 이 악행대로 심판을 다 받지만은, 심판받는 것이 그 사람들만 받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요,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은 당연하고, 악한 사람을 징벌하는 것도 당연하고, 왕권을 하나님께서 위임을 해줬더니 그걸 가지고 온갖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왕들을 심판하는 것도 당연하고, 또 누구를 심판합니까? 구원받으신 성도들,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도 다 주님이 거기에 따라 뭘 주신다고요? 합당한 상을 주시며, 그러잖아요. 상을 주시며. 그 상 못 받으면 뭐 하겠어요? 꾸중 들을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24년도 마지막 주일에 지금 앉아 있지만은, 만일 우리가 주님이 오셔가지고 세상이 종말이 왔고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그분의 심판대 불의를 다 불러가지고 여기 기록된 대로 종 선지자들이나 성도들과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자, 이런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요. 나는 구원은 받았으니 멸망은 당하지 않아. 여기는 지금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를 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들,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뭘 한다고요? 상을 주시려고 한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상 못 받을 사람은 뭐 하겠어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고 이야기하는.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대비를 하려고 하면 수련의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정결케 되는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했죠. 또 준비를 해야 될 것은요, 육신이 움직일 수 있을 때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했으니까, 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살았던 것에 대한 상이 있으니까, 벌도 있으니까 거기에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보시면요, 계시록 마지막에 22장입니다.
12절입니다. 2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니. 이거는 부부가 같이 받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지간이 같이 받는 상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각 개개인에 따라 가지고요, 그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주님의 상급이 있다. 그거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만 해도 내가 감지스럽게 게 상 못 받으면 그거 뭐 어때? 지옥 안 가는 해도 다행이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네들은 이 상이 왜 있으며 벌이 왜 있는지를 모릅니다. 구원받은데 무슨 벌 받을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구원받았는데. 성경 속에 이 용어들을 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뭘 준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러죠. 생명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이 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얻는 거지만은요, 생명의 면류관은 뭐를 통해서 얻습니까? 충성에 따라 있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에 따르는 것이지. 그러니까 구원받는 생명을 얻는 것과 생명의 면류관, 즉 영광, 상급을 얻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성경이 항상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다르다. 그러니 구원 받은 그 자체가 상급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 성경 속에 이런 내용들을, 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기록을 해놨을까요? 구약은 이 상에 대해서 별로 자세하게 다루질 않았습니다. 몇 구절 나오질 않습니다. 신약은 제가 세알이 봐도요, 이 상을 받는 이 부분에 대한 요 표시만 되어 있는 것만 대충 세알이 해도 한 20군데 정도 나옵니다. 20군데 정도. 그러니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그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섬김으로 상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 상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 열심이 아무 소용도 없지만은 상을 받는 데는 그 열심과 그 수고와 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 구원받고 난 이후에 게으르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걸 보세요. 상에 대한 그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 자체가 상인 줄 알고, 근데 구원받았으면 되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그 생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 중에도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온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히브리서를 보세요. 11장을 보시면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뭐를 믿어야 됩니까? 두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믿어야 되죠. 또 둘째는 뭘 믿어야 돼요? 그를 찾는 자들에게, 여기 앞에는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다른 역본들은 그렇게 표현된 부분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찾는다는 것은 주님을 계속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사람은 많지만은 그가 자기를 열심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믿으면 되었고 믿고 천국 갔으면 되었지 무슨 상은 왜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상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만큼 어로우신 분이 없고 하나님만큼 정직하신 분이 없습니다. 얼마나 정직한가? 성경이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무슨 도움을 받아봐야 받을 때는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잊어버립니다. 도움 준 사람에 대해서 자기도 어느 날 형편이 풀리면은 그 사람에게 직접 못 갚는다 하더라도요, 자기가 도움 받았으면 남에게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싹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도 사실 많잖아요. 근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뭔가 우리가 희생을 하고 자기 몸을 들인 헌신도 하고 열심도 냈다 하면 가정해 보세요. 하나님 어떠실 것 같아요? 세계에 사람이 한두 사람이야지. 그 많은 사람을 다 기억하려고 혹시 뭐 사도 바울이나 위대한 사도들은 기억할지 모르지만은 아마 나 같은 사람들은 뭘 해봐야 아마 하나님 기억도 안 하실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미리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자기가 과소평가하는 거하고 똑같죠. 마가복음 9장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9장. (4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니, 이거는 주님께 직접 드린 것도 아니고요, 주님을 믿는 작은 어느 성도에게 이 사람이 정말 주님께 속한 사람이고 정말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하는 그 마음으로 목이 마를 때 물을 한 그릇 주었더니 그것도 주님은 기억을 하시고 그러잖아요. 주님보다 더 정확한 분이 어디 있어요? 아니, 찬물 한 그릇 준 거를 기억해놨다가 그거를 나중에 갚아주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 중에 있느냐고요. 거기 돈을 치면 몇 푼 되겠다고 그거를 기억해놓겠어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하는 건요, 그게 내가 비록 작은 것이라도 내가 가난해서 남에게 물 한 그릇밖에 대접할 형편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게 사랑이 담겨 있고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한다고 생각하면은 주님은 그것조차도 다 기억을 해 두셨다가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입니까? 나는 이 구절을 며칠 전에도 다시 읽으면서요, 온 세상 사람 다 합쳐도 이런 사람은 없다. 이런 사람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은요, 두려운 구절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누구든지, 41절에도 누구든지 나오고 42절에도 누구든지 나오죠.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거는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요, 그 사람이 받을 벌이 크다는 것을 미리 암시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선을 행하는 것이든 악을 행하는 것이든 모든 것은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다 기억해 두셨다가 거기에 합당한 응분의 대가와 상을 주든지 벌을 주든지 그걸 다 주신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이게 다 구원 문제로 다 연결시켜버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악하게 살다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멸망당하지 않고 이 시간 이후에 지은죄도 영원한 속죄 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뭐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영원한 속죄 속에 다 들어있으면 별 문제가 없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영원한 속죄를 받은 사람도요,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영원한 지옥과 천국을 보내는 심판은 아닙니다. 사함과 벌을 주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주님의 이 백보자의 심판, 계시록 20장 하나의 그 백보자의 심판 이전에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14장 10절. 내가 어찌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게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거는요, 실족해 하는 일들입니다. 사실 이게. 그렇잖아요. 자, 누구든지 소자 중 하나에게 이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전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누구든지 실족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차라리 그 사람은 그 연자뱃돌 그 무거운 거를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차라리 낫지.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게 따르는 벌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벌이. 어떤 벌이 있는 거 보세요. 지금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리스도인들의 심판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그 앞에 서면은 안 물어도 그동안 살아왔던 것을 자기 입으로 다 이거를 다 하나님께 고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을 보시면요.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벌을 받든지 상을 받든지 그 말입니다. 벌을 받든지 상을 받든지 그 몸으로 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자,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나는 차라리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낫다. 주와 함께 있는 게 낫다. 왜? 낙원에 가서 주님과 더불어 평화롭게 있으면 나은데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해 가지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주님이 남겨놓은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 자신도 그럴 뿐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의 이 교훈을 잘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이 하루라도 더 육신 속에 있을 때, 즉 육신을 갖고 살 때 뭘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상 받을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상 받을 준비를. 죽고 싶습니까 지금? 죽기를 원합니까? 너무 육신이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빚쟁이들 쫄르니까 빨리 죽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까? 그거는 도피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도 이야기하기를요.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몸이 있어야 되잖아요. 몸을 벗어버리면은 상 받을 준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죽음을 사모해서 안 됩니다. 목숨이 붙어 있어도요. 몸을 못 움직이고 있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일도 할 수 있다고요. 기도도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거를 갚아주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거기도 상급이 있는 겁니다. 오래 살아서 뭐해?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소리를 입 밖에 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하루를 더 살게 해주시고 1년을 더 살게 해주셨다고 하면은 장차 받을 이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섰을 때 네가 준비해라. 그 얘기잖아요. 준비해라. 분명히 여기도 선악간에 그러잖아요. 각각. 이거는 부부가 따로입니다. 부자지간도 따로고 모든 사람이 각각입니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아야 합니다. 육신으로 살았던 것에 대한 그 얘기잖아요. 육신으로 살은 것에 대한. 그러니 구원받고 난 이후에 10년 세월이 지났다. 20년 세월 지나간 건 다 잘 모르겠죠. 금년만 한번 봤어요. 금년만. 금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나는 선한 일은 도대체 뭐며 무슨 악한 일을 하고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1년 동안 육신의 건강함을 주셔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 번 것 중에 정말 나보다 더 형편이 어렵고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나는 돈을 얼마를 지불했는가? 그것도 분명히 기억됩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버는 대로 전부 다 자기 60만을 위해서 썼다. 먹고 마시는 그 일만, 즐기는 일만 위해서 썼다. 한 번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배려한 일이 없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 입으로 직고를 해야 될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시간이 많은데 남은 시간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병든 사람 신방도 해본 적도 없고 교회에 무슨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내가 가서 봉사한 적도 없고 몸으로 때운 일들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요. 1년 동안에 한번 날짜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내가 하고 살았는가를.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도. 아니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하나님이 다 기억을 하시는데 성도들이 모이고 이 모이는 이 자리를 위해 가지고 청소라도 한 번씩 하고 성도들이 모일 때 밥 한 끼라도 내가 준비하는데 거들고 하나님이 그것도 기억을 안 하시겠어요? 다 하신다고 사실은. 빌립보서 내용을 읽어보면은 그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준 교회거든요. 고린도 교회 같은 데는 그 사도 바울의 사도직까지도 의심하고 하던 교회였지만은요. 그래도 칭찬받는 교회는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 가지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빌립보서 4장을 보십시다. 4장. 바울은 전도하는 동안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4장 11절 보시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수없이 굶고 수없이 춥고 배고픈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내용은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가를 친히 자기 입으로 표현한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5절 보세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만 교회가 몽땅 사도 바울을 도운 거죠. 전도하는데. 그 다음 보세요. 16절.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노라.
요즘 같으면 무슨 뭐 휙 하고 뭐 인터넷으로 휙 보낼 수도 있지만은요, 그 옛날에는 사람이 안 가면은 도와줄 방법이 없잖아요. 자동차가 있어요. 뭐 걸어간다고 하면은 바울이 간 지가 뭐 섬에 어디 가 있으면 누가 그걸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일도 쉽지 않죠. 만나야 도와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인편으로 보여야 되는데, 분명히 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온다. 그게 옷이 되었든지 먹는 것이 되었든지 그 여행에 필요한 것을 도와줬잖아요.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빌립보 교인들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 여기 분명히 향기로운 제물이다. 너희가 지금 나를 도와주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뭐가 됐다고요? 제물이 되었다.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것이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냉수한 것이라도, 내가 가진 것이라도 뭐를 조금이라도 버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실 있었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면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면 주님은 거기에 따르는 뭐를 주시겠어요? 반드시 보상이 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상의 큰 종류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계시록을 보세요. 2장을 보시면요,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1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성경에서 만일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상을 받는다고 하면은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 상장 한 장 써주겠어요? 이 땅에서 뭐 종이에다 상장 하나 써주고 뭐 메달 하나 주는 게 상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주님 앞에 갔을 때는요, 우리로 하여금 관을 세워주는데, 크라운, 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먼저 개혁성경 같은 데 이거를 앞에다가 멸류관이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거. 멸류관. 우리말을 아마 이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이 크라운이라는 이 단어를 아마 이렇게 번역한 것 같은데, 멸류관이라는 거는 왕관하고는 조금은 다르죠, 사실은요. 어떤 게 멸류관입니까? 왕이 취임할 때, 왕자에 처음 오를 때 보면은 이런 사각 모자에 요게 주렁주렁 뭐 달린 거 있죠? 사람 여기 얼굴에 있으면은 이게 멸류관입니다. 이 멸류관들은 요게 이 굿을, 옥이죠. 주옥을 이렇게 쭉 달아가지고 왕들이 이렇게 대관식 할 때 이렇게 쓰고 있는 게 있었잖아요. 이걸 이제 멸류관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왕들의 기준으로 해서 아마 이게 번역할 때 아마 멸류관으로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어려우니까 개정에는 이 앞에 이 단어를 뺏는 곳이 지금 여기입니다. 전에는 멸류관이라고 되어 있던 건데, 멸류관. 그저 왕관을 줬다. 우리에게 아주 영광스러운
관을 세워줬다. 뭐 미스 코리아도 뭐 관 세워주고 뭐 요즘 무슨 뭐 가수들도 뭐 1등 하니까 뭐 이게 관 세워주고 했었는데 관을 세워준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많은 사람 중에 제일 잘했으니까 왕처럼 이렇게 높여주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게 이제 관입니다. 관. 여기는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첫 번째 성경 속에 표현된 것 중에는요, 생명의 관이 있습니다. 생명의 관. 하나님이 많은 구원받은 사람 중에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거나 그 복음 전하는 일들 때문에 박해받고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 화형을 당하거나 혹은 무슨 목배임을 당하거나 그 많은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실, 그 여기도 분명히 죽도록 충성해서 받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관이 있다. 그거를 지금 생명의 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명의 관. 이거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받는 관들일 겁니다. 또 주님 때문에 희생하고 주님 때문에 갇히고 주님 때문에 정말 빼앗기고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겠죠. 예수님도 이 내용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박해받는 사람은요,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따놓은 당상이고 그 뜻입니다. 확실하게 그 사람들은 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왜 그렇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뭐가 있다고요?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이 땅에 주님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정말 박해받는 사람이 있고 배신하지 않고 죽도록 주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고 살게 되면 그네들이 받을 상급이 하늘에 있는데, 그러잖아요. 하늘에 있는데 그거를 지금 계시록은 생명의 관을 세워준다. 많은 구원받은 사람 중에 그 중에서 그렇게 주님께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 관을 쓰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좀 보면 어떻겠어요? 다 부럽겠죠, 사실은요. 관을 쓴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록 2장에 있는 이 내용을요, 나도 그 상을 받아야 되겠다. 나도 그 관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고 마음에 지금 작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무슨 한번 도전해야 돼보죠. 그런데 보통은 나는 못해. 나는 안 해. 못해 안 하고 뭐 결국은 뭐 상 못 받죠 뭐. 그러니 모두가, 다른 사람들은 다 복음 때문에 자기 몸을 도살해서 어쩌면은 거짓말로 피해 나가고 박해를 피해 나가고 안 받으려고 할지 모르지만은 나는 주님께 받는 이 박해를 참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주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는데 내가 좀 무시당하더라도 주님이 더 영광스럽게 해준다고 하면은 나는 차라리 죽음에 이르도 나는 이 일을 택하겠다. 그 사람이 받을 관이 생명의 멸관입니다. 이거는 박해와 시련과 고통과 갇힘과 우리 앞에 살았던 많은 주님의 이 종들 중에 카타콤의 순교자 같은 그런 책들을 보면은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잡혀 죽고 화형당하고 수장을 당하고 목배임 당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자유로운 이 시대에 사는 우리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분명히 따라받는다는 이 약속대로 그네들이 받을 상급이 관을 세워줘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다 우러러보고 부러워하고 그 영광을 칭송하도록 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속에 이 기록된 이 관 중에는 의의 면류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 의의 관. 디모데 후서를 보시면요. 사장입니다. 4장. (7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의의 면류관.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길이 있습니다. 전도자의 길이 있었잖아요. 내가 나의 갈 길을 내가 다 달리고. 주님 앞에 이제 이르게 되면 주님이 나에게 주실 면류관이 있다. 근데 이거는 생명의 면류관이 아니고 의의 면류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의의 면류관. 근데 이 의의 면류관은 나만 받는 게 아니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주님의 재림을 참으로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아니, 상 받는 것 중에 주님을 참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공의의 면류관이죠, 사실은요. 문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요, 주님의 재림을 깊이 사모 안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 아직 장가도 안 갔는데 주님 오시면 어떠냐? 장가라도 가보고 뭐 조금 더 사업이 잘 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 돈 벌어가지고 여행도 하고 뭐 잘 써보지도 못하고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되는데, 그러니 이 세상에 있을 때도 잘 먹고 즐기고 살고 주님 오시면 천국에 살아야 되는데, 아니 천국은 내가 안 가봤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고 그저 돈 벌어가지고 그래도 내가 누릴 만큼 누리고 주님이 오셔야 되지. 아니 돈도 다 못 써보고 주님 오시면 이거 어떻게 하지, 아까워서. 그 사람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사실은요. 기다리는 사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 사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요, 정말 내가 진심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냐. 부도가 났기 때문에 이거 피할 길이 없으니까 빨리 죽어서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이제는 늙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병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니 빨리 주님 만나도 좋겠다는 거는요,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도피처로 주님 만나려고 하는 것 뿐이잖아요, 사실은요. 내일 주님 오신다 그러면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간에 다 손 놔버리고라도 정말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게 아무리 귀한 것이더라도 이게 다 갖다 버리고 주님 만나기를, 주님의 재림을 내가 진심으로 기다립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중에 과연 몇 명이 되겠어요? 몇 명이 되겠냐고요. 우리는 말로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한다고 말하지만요, 그 내용은 순수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도피처럼 생각하는 그런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별 의미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 분명히 내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의의 면류관도 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성경에서 표현하는 영광의 면류관 하는 게 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 베드로전서를 보시면요,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오장 1절부터 보시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구언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양무리를 취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돈이 되라. 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자, 지금 여기 이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제 이 장로들에게 교회의 이 관리를 맡은 이 장로들, 그 장로 중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있고 교회를 돌보는 사람들도 있고 적어도 하나님의 이 구원받은 이 양떼들을 치고 먹이고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실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교회 안에서 내가 맡은 일들이 식구들을 돌보고 식구들의 이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어떤 일들을 맡았고 그게 말씀이든지 그게 물질이든지 또 내가 지금 먹이고 쳐야 될 그런 어린 양떼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뭘 준비해 놨다는 이야기입니까? 관을 준비해 두었는데 그게 영광의 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영광의 관이다. 그러니까 일 맡은 사람들은 정말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결코 이 일을 공짜로 시키지는 않으시고 그러잖아요. 않으시고 양떼들은 다 주님의 양떼인데 주님은 제일 큰 목자이시고 그 밑에 많은 목자들이 있고 그 목자들이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하나님의 양떼를 입히고 다 시냇가로 물가로 인도해서 다 보호한다고 하면 그네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상급이 따로 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의 면류관이다. 영광의 관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골로새서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3장을 보시면 골로새서 3장 상을 받는 일들은 여러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맡은 일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렇잖아요. 한 분야에 한 가지만 상이 있는 게 아니다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로마 감옥에서 썼는데요.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 때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는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죠. 쳐들어가서 다 잡아다가 로마에 가져오면은 노예 시장에다가 사람을 팔죠. 노예 시장에다 노예를 갖다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 집집마다 노예들이 부자들은 노예들이 몇십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노예들을 다 무식한 줄 아세요? 남의 나라 쳐들어가 가지고 똑똑은 다 잡아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은. 그래서 가정교사로 쓰기도 하고 뭐 왕족들은 자기 뭐 가정교사로 그 노예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나라에 오니까 노예지. 그의 나라에 있을 때는 그것도 왕족인 사람들도 많잖아요. 다 잡아가지고. 자, 그런 노예들을 거느리고 있을 때 이 편지를 사실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2절에 보면 종들아 하는 건 사실 노예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자, 종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우리나라 살 때는 그래도 내가 왕족이었는데 우리나라가 이 롬하고 져가지고 잡혀가지고 노예로 잡혀가지고 내가 이 신세가 지금 완전히 묶인 몸이 되었기는 했는데 뭘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어요? 일을 해도 억지로 하겠죠, 사실은요. 누가 안 보면은 안 하고. 그런 마음으로 있는 그 노예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은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 그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바울이 편지를 쓰기를 이렇게 씁니다. 다시 보세요, 이제.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볼 때는 일하고 안 볼 때는 일 안 한다는 뜻입니다.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뭐가 있어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이면은 육신의 상전들에게 절대로 눈가림을 하지 말라. 주여, 내가 비록 잡혀와가지고 노예가 되었지만은 내 육신의 상전, 지금은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두고 이 육신의 상전에게 눈가림을 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도록 하라고 하셨으니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다 하게 되면 나에게 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기업의 상, 장차 받을 유업이 있는데 누구로 받습니까? 주님께로부터 받을 것이다. 내가 육신의 종을 섬기는 데 있어가지고도 내가 정말 이게 형편이 내가 노예기는 해도 왜? 전쟁 쳐가지고 져가지고 노예가 되는 거는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는 이 나라가 망하고 이 나라가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 계획 속에는 있지요, 사실은요. 국가의 흥망성쇠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알면은 비록 우리나라가 망해가 내가 노예로 잡혀왔지만은 내가 지금 섬기는 이 육신의 상전을 위해서 내가 주님께 하듯 하게 되면 뭐가 있다고요? 장차 나도 받을 기업의 상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라고요. 이거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나 꾀가 많습니까? 안 보면은 적당하게 하고, 보면은 하는 척하고, 열심히 내는 척하고. 그러나 그 모든 일이 있어가지고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주님께 봉사하듯이. 주님이 이 사람을 내 머리에 주인으로 세웠으니까 내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주님이 이 사람을 내 주인으로 세워놨으니 나는 이 사람을 충성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충성하는 겁니까? 충성하라고 하신 주님께 내가 순종하고 사는 것이다. 자, 여기는 육신의 종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뭡니까? 주님을 섬기는 종입니다. 종들이잖아요. 그러니 내가 맡은 일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성도들을 관리하는 일들이든지 돌보는 일들이든지 가르치는 일들이든지 그게 무슨 일이 됐든지 간에 주님께 하듯 하게 되면 나도 장차 받을 영광의 관이 주어진다. 노래 잘 불러가 관 서는 사람도 있고 봉사 잘해가지고 관 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육신의 종이었는데도 주님이 그를 나중에 많은 사람에게 높여가지고 관을 세워줄 사람도 있다. 그 얘기잖아요. 관을 세워줄 사람이 있다. 그게 주님이 우리를 관을 세워주시니까요. 우리는 분명히 생명의 멸류관이나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 두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이 상 자체를 명사형으로 지금 이 표현을 했는데요. 명사형이 아닌 수식어 비슷으로 해놓은 상이 한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시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부터 보시면요. 17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자랑의 면류관 하는 표현이 있죠. 자랑의 면류관. 이거는 구령의 상급입니다. 구령. 구령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도록 한 사람입니다. 구령의 면류관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죄인들로 하여금 주님께 인도해서 주님을 믿게 한 그 사람들을 위한 자랑의 면류관이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자랑의 면류관이 주어지는데 그거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 왔는 것 때문에 받는 상급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랑의 면류관.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게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 물론 뭐 그 나라에 가서 썩을 면류관이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이거 두 개는 수식해주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명사형이고 이거는 수식해주는 말들, 썩지 아니하는 이런 말들은 고린도전서를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24절입니다) 24절.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게 이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자, 썩을 관, 썩지 않을 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할 때는요, 고린도 지방이 지금 현재 이 그리스잖아요. 이 그리스 지금 이 고린도 지방 조금 더 위에 올림피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게 고대 올림픽의 발상지지요. 그러니까 고대 올림픽의 발상지가 사도 바울이 전도할 그 당시에도 있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갔을 때는 그 옛날 고대 올림픽 열리던 그 장소도 분명히 가봤겠지요. 그러니 지금 운동장에서 다람쥐를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그 당시에 이 운동장이 있는 데는 이 올림피아 이 지역밖에 사실 없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그 올림피아, 고대 올림피아의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면은 1등 하는 사람이 뭘 줍니까? 월계관을 세워줬잖아요. 월계관. 근데 그 월계관은 나무로 만든, 월계수 나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습니까? 썩어 없어지는 것인데, 그것도 굉장히 큰 영광으로 이제 사람들이 열심히 달려가지고 그거를 상을 받는데,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렸다고 하면은 나중에는 그 월계관 같은 게 아니고 뭔가 썩지 않을 것을 받는데, 자, 이 썩지 않을 월계관을 받는 것은 누구에게 주는 것이냐? 경기하는 사람들은요, 먹고 싶은 대로 씩 먹고 몸이 이래가지고 달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나라도 올림픽 선수촌 같은 데 있습니다.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데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중간에 탈출하는 사람도 들어있다 그러잖아요. 왜?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하고 싶은 대로 못하면 뭘 해야 됩니까? 절제하잖아요. 그리고 땀을 많이 흘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 썩지 아니할 이런 관을 받으려고 하면은 자기 몸을 처복종시켜야 된다. 그 몸이 허락하는 대로 다 하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경기장에 가서 상 탈 사람이 아무도 없다. 분명히 이게 이야기입니다. 27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면. 사도 바울 자신도요, 나도 지금 경기장에 뛰는 사람인데 나도 내 몸을 쳐 복종시키는 사람이다. 근데 내가 열심히 전도해놓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키지 않으면은 남은 구원시켜놓고 나는 버림을 당한다. 상을 받지 못한다. 그 뜻이잖아요. 적어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이 석장을, 이 멸관을 만일 우리가 얻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절제하는 걸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절제하는 건. 자기 몸을 자기의 이 혼의 이 생각보다 밑에 둬야 되지. 몸이 상전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몸이 상전이 되어서. 몸이 상전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버는 돈은 몸치장하는 데 다, 화장품 사는 데 다, 옷 사는 데 다 들어간 사람도 많습니다. 그거는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거라고, 사실은요. 버는 대로 먹고 다 써버린 사람도 있고, 버는 대로 집안에 무슨 살림 사는 데 다 써버린 사람도 있고, 그건 다 눈의 정욕과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눈의 정욕과. 그러니 바울은 분명히 자기 몸을 쳐 복종시켜야 된다. 오늘 이 자리에도 정말 주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소욕을 다 절제하고 몸을 쳐 복종시키는 일들이 있다고 하면은 주님을 위해 가지고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관이 있다. 썩지 않을 관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내가 처한 위치가 어느 경우든지요. 아까 이런 대로 종도 하나님께 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고, 노예인데도 그렇잖아요. 이게 나이가 늙어도 그렇고 나이가 젊어도 그렇고 모든 각자의 위치에서 상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성경이 다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자기 형편에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겨가지고 나중에 그 나라에 갔을 때 영광을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살아는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잠언 11장 한번 보세요. 잠언 11장 18절입니다. 잠언 11장 18절.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의를 행하는 사람의 상은 확실하다. 그 뜻입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의 상은 확실하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정말 주님을 위해 가지고 내가 의롭게 살고 선을 행하고 정말 무슨 일이든지 다 주님께 하듯 하면 그 중에는 뭐가 있겠어요? 가정사에 대한 것도 다 들어있습니다. 가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 가정에서 남편을 섬기고 자식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잘 키우는 것도요, 분명히 거기에 따른 합당한 상이 있습니다. 그러니 상 받을 일들은 다양하니까 어떤 형태의 어떤 상을 받을지는
본인들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끔 잘 생각을 하시되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은 고사하고 꾸중만 듣고 내 앞에 서지 말고 저 어디 끝에 가, 저 어디 안 보는 데가 있어라. 저 귀양 가듯이 저 임금하고 제일 먼 저 어디 내가 쫓기는 그런 일들은 사실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상 못 받은 거로 끝이 안 나고 뭐가 있다고요? 벌이 있습니다.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으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많은 상급들이 있는데 평소에 이 말로 가지고요 남을 저주하거나 비판하거나 하면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벌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보세요. (15장) 18절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가 씻음을 받아야 될 많은 부분 중에 제일 큰 게 뭐겠어요? 말로 가지고 죄 짓는 겁니다. 사실은요. 말로 가지고 더럽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앞에 12장을 보시면 36절입니다. 12장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는 이 많은 내용 속에는 몸으로 행한 것도 있지요. 이것도 몸이잖아요. 이게 몸의 일부잖아요. 입도. 그러니 이 입으로 남을 저주하거나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의 상처를 주고 괴로움을 주고 답답함을 주면은 분명히 심판날에 그러잖아요.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게 된다. 그러니 심판받으로서는 그 많은 내용 속에는 여러 다양한 내용들도 있지만은 그 몸으로 행한 것 속에 특히 입으로 떠벌린 이 말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입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은 입 조심해야 되는 거죠. 상처받는 일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금년 한 해 다 보내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한번 미리 예비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금년 한 해 동안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또 무엇을 지금 하고 있으며 그리고 나는 금년 한 해 동안에 기억나는 일은 어떤 일이고 고쳐야 되는 어떤 일, 이거를 한 번은요 깊이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나 죄가 내 안에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밤에 주님이 불러가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늘 하고 살아야 됩니다. 혹시 어제까지 내가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씻음을 받고 주님을 만나야
책망을 받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기에,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를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정말 죄만큼 하나님 앞에 심각한 것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천사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받은 우리 모두가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죄를 떠나서 하는 지혜로운 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들을 우리들이 행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거나 해서나 안 될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있었으면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그 죄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시선받게 하시고 주님 앞에 흠없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악하고 게으르다는 질책을 받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므로 그 앞에서 상급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혹 우리 가운데 죄 가운데 살면서 돌아서지 않는 영혼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사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 자백함으로 시선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강팍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육신의 병으로 인해서 함께 교제 속에 있지 못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비록 병석에 누워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 영혼을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누워있으면서도 참으로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는 마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이 가깝다고 우리가 늘 입으로 말은 하고 있으나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않고 미련하게 살고 있는 영혼들이 있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각 심령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오만한 사람들의 생각처럼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자기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잘못을 늘 자백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간구드리면서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